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일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대단했어요. 중복이라 그랬는지 기저귀 많이 뜨거웠는데 한 달 동안 애쓰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달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교환 찬양대도 오늘 더운 날 나와서 연습하시느라고 너무 많이 애쓰셔서 교환 찬양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3절로 25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 먼저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원래 바리새인과 헤롯 땅과 안 친했어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통칭의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인들 중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유대인들이 바리새파, 이제 그게 유대의 많은 이제 분파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천사의 그 존재도 믿고 부활도 믿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 유대인 중에서 특별히 이제 그랬던 사람들을 바리새파라고 얘기를 하고요. 헤롯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헤롯은 분봉왕이었고 이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왕을 주변하고 있는 사람들은 헤롯의 권력이 계속 유지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권력 기득권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헤롯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헤롯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람들하고는 별로 가까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이나 헤롯 사람들 입장에서 공공의 적이 생긴 거예요. 누구야? 예수님인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 사람들이 이제껏 지키고 이제껏 이야기하고 했던 곳에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르침과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게 안 좋게 보였고, 그래서 자꾸만 책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무슨 흠이 없나 책 잡으려고 막 이제 하는 거예요. 헤롯 사람들은 헤롯 왕보다 더 인기가 있으면 어떡해요? 안 좋잖아. 권력을 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공산당이 사람 많이 모이는 걸 그렇게 싫어한다고. 정치인들도요, 사람 많은 데 가서 말하는 거는 좋아해도
자기네랑 상관없이 사람 많이 모이는 걸 싫어해요. 심각할 필요는 없어요. 굉장히 심각하네.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통상 그래요. 정치인들은 사람 많이 모이는 걸 싫어한다고. 왜? 뭐 간이 그렇게 모였는데 갑자기 그냥 막 하면 곤란해지니까. 그러니까 공산당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사람 많이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요, 우리나라에 뭐가 없어요? 광장이 없어요. 유럽은 광장이 많아요. 광장이 많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광장을 없앤다고. 왜? 뭐 시끄럽게 하니까. 아예 없애버려. 그냥 치워버려.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도 광장에 모여서 맨날 무슨 뭘 하려고 하고 막 하니까. 그러니까 바리새 사람하고 헤롯 사람하고는, 헤롯 땅 사람하고는 안 어울리는 사람들인데, 이 두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예수님에게 와서 지금 뭘 잡으려고 했다? 책 잡으려고 했다. 책 잡을. 근데 이거는 아주 굉장히 이게 이 12절 그 13절이요. 예수님을 그 궁주에 몰려고 둘이 이미 작당하고 온 거예요. 바리새 사람하고 헤롯 사람하고 친하지 않은데 서로 작당해서 마음 먹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책 잡으려 했다. 우리로 치면 트집을 잡는다. 트집 잡는 사람 있으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타임즈죠, 뉴욕의 그 타임즈에서 교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평생을 교열하는 게, 그 교열이라는 것은 그 단어, 영어 단어가 틀린 것, 아니면 콤마가 잘못된 것, 점이 잘못된 것, 이거를 교열 보는 사람이, 평생 그걸 보고 은퇴한 사람이 책을 내서 내가 한번 유심히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거기다 했느냐면, 자기는 평생 이 일을 그 사람 아주 베테랑이에요. 그 사람이 한번 딱 보면 그냥 딱 잡아내요. 옛날에도 출판사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평생 이 일을 하고 나서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평생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도 다 뭔가 흠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그거 안 좋은 겁니다.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 조교를 했었어요. 조교를 하면 이제 대학원에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와서 공부를 한다고. 그러니까 논문을 써야 되는데 지도 교수님이 이 지도하다가 이제 논문의 이 형식에 맞아야 되니까 이 조교한테 넘겨요. 이제 이거 좀 잘 좀 살펴봐라. 그 살펴봐야 돼요. 그 논문을 살펴봐야 돼. 그 내용은 거의 살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뭘 살펴보냐면 각주를 살펴봐요. 논문에 이제 각주라고 있어요. 각주를 살폈는데 그 각주가 형식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꼭새를 제대로 썼느냐, 점을 제대로 찍었느냐, 페이지 수를 정확히 기입했느냐, 그것만 보는 거야. 그것만 방학 내내 들여다보면요, 사람이 아주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늘 이제 그 신학교 다니는 교수님들도 목사님들인데 그분들이 늘 고민을 해요. 신학자로 있는 게 나은가, 목회자로 있는 게 나은가. 신학자는 잠깐만 따져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분석해야 되고 하는데, 목회자는 그러니까 신학자한테 갖고 오면요 다 뭐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목회자는 어떻게 해요? 다 은혜로 덮지, 기도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늘 범사에 책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평생 책 잡으려고 살다가 보면 여러분 아주 불편하다고. 나 자신부터 불편해. 남편이 들어와서 저 인간이 양말을 어디다 또 이렇게 아주 피곤합니다. 인생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들어와서 그냥 이거 방을 어지르나 안 들으나 이것만 들여다보고 앉아 있으면 인생 피곤한 거야. 얼마나 피곤해요. 내 마음대로 드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평생 뭐 트집을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지금 작심하고 온 거예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이미 자기들끼리 뒤에서 만나가지고 야, 예수님에게 가서 이거를 질문해보자. 이 질문에는 예수님이 꼼짝 못할 거야. 그렇게 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내용이 뭐냐? 14절 내용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여기까지 하면 됐지. 그럼 믿으면 됐잖아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은 참되시고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고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진리로 사람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그러니 내가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 이야기도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에 한 얘기가 아닐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하는 소리였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예수님을 띄워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말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다?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헤롯 땅은 권력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받아서 뭘 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했단 말이야? 하나님을 더 섬기기보다는 로마 사람들에게 더 충성하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이게 딱 올무에 딱 걸리게 돼 있어요. 이거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거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세금 안 내면 큰일 나요, 여러분. 내고 싶지 않은 표정이라고 한턱 얼굴에 써 있는데 7월 달에 재산세 나왔죠? 나왔어요? 나왔지요? 열받았어? 안 받았어? 아이씨, 이거 왜 내나? 뭐 이런 생각 안 해. 또 나왔네, 또 나왔어. 1년에 2번 나온다 하더라고. 우리 어머니 재산이 좀 많았었거든. 아니, 7월 달도만 되면 우리한테 연락을 해요. 자식들한테. 세금 나왔다고. 아니, 내면 되지. 보태주는 놈 하나 없다고. 이거 세금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아니, 세금이 있으니까, 뭐, 이거 가지고 있는 거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도 대단했어. 그런 거 보면. 아들 셋이었거든. 그거 큰 아들한테도 얘기하고, 둘째 아들한테도 얘기하고. 목회하는 나한테 왜 얘기해? 그 얘기를. 참, 조금 뭐, 해가지고 꼭, 아주 잠이 안 온다고. 속으로 내가, 있는 것 같다 내면 되지, 맨날. 그 더운데도 그냥 땀 뻘뻘 흘리고 가만 앉아있으면 뭐 안 덥다고 하는 사람이 그 돈 뒀다 뭐하나 이런 생각 내가 엄청 했어요. 지금도 그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세금 안 내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전 세계에서 세금을 제일 잘 걷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세금을 제일 잘 걷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원래 세금이라는 게 100%를 다 걷을 수가 없어요. 80% 정도 걷으면 어느 나라나 많이 걷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120%를 걷어.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와요. 세무 공무원들이. 아니, 쟤네들은 왜 이렇게 돈을 잘 걷냐? 그 와요. 실제로 와서 한다니까. 우리나라는 세금 엄청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도 착해 갖고 또 다 내. 유대인들이 로마에 저항했을 때 항상 무슨 문제로 저항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종교적인 문제보다는 세금 문제로 저항합니다. 바치지 마라. 세금 문제가 가장 심각해요. 그 조세 저항이 일어나면 권력 무너집니다. 조세 저항이 일어나면 권력 무너져요.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가져가면. 근데 그 당시에는 다 식민지였지만 다 로마에 세금을 냈어야 된다고. 내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무슨 소리야 내지 말아라. 그러면 그거 붙잡아가요. 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저거 봐라. 형편없다 저거.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막 하면서 세금은 로마에다 갖다 바치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5절에 함께 합니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까. 바칠까요 말까요? 바쳐라 그러면 이거 사이비 취급을 받게 된 거고, 바치지 말라 그러면 헤롯 당원이 금방 붙잡아다가 난리를 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딱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거 우리 많이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이 동전 은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일용직
이 근로자들의 하루 품삯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 거기에 그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16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함께합니다.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 아까도 봤지만 그 동전에 그 로마 황제 아구스토스 카이사르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가이사가 카이사라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러시아에 넘어와서 짜르가 되는 건데, 거기 뒤에 이렇게 로마 황제 이렇게 딱 새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동전에 뭐 많은 인물들 새겨져 있잖아. 그렇죠? 동전이 100원짜리 동전이 이순신 장군인가? 아닌가? 동전 본 적 오래돼갖고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100원짜리 동전이 500원짜리 동전이에요. 100원짜리 동전이지. 그죠? 그렇게 인물을 이제 새겨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보니까 사람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것은 17절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죠. 17절 말씀 함께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이거 굉장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정확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는 책 잡을 수도 없고 그 말이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도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늘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지. 근데 권력자들이 다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들도 또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그렇죠? 가만 보면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에게 제대로 안 드리고 가이사의 것도 가이사에게 제대로 안 드립니다. 알아요? 세금도 제대로 안 내고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의 것대로도 안 하고 그런다고. 그거 뒀다 어디다 쓰려고 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청년 중에 그 기업 크게 하는 아버지 그 사업직 물려받은 이제 청년도 아니지, 이제 뭐 걔도 뭐 40 중반 넘어갔으니까. 근데 뭐 최근에도 뭐 땅도 뭐 새로 뭐 기업체에서 뭐 하고 했다고 하는데, 근데 얘도 어느 순간부터인가 돈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산은 많은데 돈이 없어. 원래 자산가가 돈이 없습니다. 자산가 아닌 사람들이 돈들만 있어. 알아요? 그 부자들은 다 돈이 어디 묶여 있는 거야. 투자에 들어가 있거나 어디 있거나. 그러니까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없어, 사실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대로 제대로 못 바치고 또 세금은 세금대로 또 안 나는 방법을 찾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도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마음 먹고 생활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지. 근데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참 그때부터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실 내 거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획대로 안 돼. 계획대로 안 되죠, 여러분. 계획대로 돼요? 내가 보면 우리나라는 2년 사이클로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부동산이 2년 토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난리를 치기 때문에. 아니, 그 전세비 많이 올려줬는데 이제 또 내줘야 되고 또 이게 정신이 없잖아, 지금. 기도하는 분은 엄청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계획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예수님께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음 먹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맡겨주신 것이다 이렇게 마음 먹고 해야지. 하나님께 제대로 드립니까? 그 11조의 문제가 뭐냐면 소득이 많아질수록 문제가 생겨요. 10만 원에 10,000원 내는 거는 할렐루야 하고 내. 1,000만 원에 100만 원부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큰 생각이 많아져. 1억 정도 돼봐. 그 1,000만 원 들어야 되잖아. 그때부터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그 나중에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소득을 갖고 있는 거를 사람들이 알까 또 겁을 낸다고. 10억 정도 벌어봐요. 1억 들어야 되는데 시험에 든다고, 시험에 들어. 나중에는. 근데 그 랩으로 그 활동 해서 했던 인천 그 교회 다녔던 그 친구 있죠. 이름이 뭐죠? 그 젊은 청년인데 그 랩을 해가지고 아주 유명해졌어요. 근데 그 교회를 출석을 하는 거야. 근데 막 갑자기 얘가 소득이 엄청 생긴 거야. 근데 방송에 나와서 어떻게 수입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정확하게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딱 그러더라고. 야, 내가 그때부터 기도하기를, 하나님, 어른들만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청년들도 그냥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 이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것이 이제 한 이야기가 됐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이제는 자, 바리새파 등장하고 헤롯 땅이 등장했는데 이제는 또 다른 파가 등장해요. 무슨 파? 사두개파가 등장해요. 내가 보니까 총 출동했어, 오늘 그날 보니까. 18절 1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말씀드렸지, 바리새파 헤롯 땅 사이가 안 좋은데 같이 와서 예수님에게 책 잡으려고 했다가 이게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누가 등장한다? 사두개파.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직을 담당하던 이 사독의 후손이라고 여겨지고 있는데요, 부활과 영생, 천사와 영을 부인하던 현실주의적인 유대 분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가 굉장히 아주 상극이었어요. 근데 아주 재미있는 게 예수님 잡으려고 하는 데는 한 마음이 됐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이 바울을 잡으려고 할 때 또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가 함께 이 힘을 합쳤다가 또 이제 분란을 일으키는 일이 사도행전에도 보면 자세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바리새파, 헤롯, 그리고 사두개파가 다 모여서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덤벼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율법에 모세가 써주기를, 그 율법에, 모세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형이 자식이 없어서 죽었으면 후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후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한다. 이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대 결혼법이라고 해요. 계대. 이제 대를 잇기 위해서 신명기 25장 5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 신명기 그 말씀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게 그 시대에 이제 그 율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 시대의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20절로 22절 말씀 함께 합니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참, 뭐 비유를 들어도 이런 비유를 들고 말도 되지 않은 걸 갖고 나와갖고 어떻게 7명이 그냥 줄줄이 죽을 수가 있고, 줄줄이 죽는 그 여자가 그거 말이 안 되는 걸로 억지를 부려도 너무 억지를 부리는 거 아닌가? 뭐 어쨌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내가 읽을 때마다 야, 그 막내가 얼마나 불안했을까. 형 죽었는데 밑에 죽고 야, 저것도 그 얼마나 참 그랬을까 싶은 생각이 내가 들어요. 어쨌든 그렇게 했대.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 23절 내용이네요. 함께 합니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아니,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억지지, 이거는. 세상 억지 부리는 거야. 부활이 없다고는 사도계판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 이런 상황이 돼서 부활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자한테 물어봐야지. 7명 중에 좋은 사람이랑 택해서 살라고 뭐 하든가 하면 되지. 그 왜 예수님한테 그런 걸 물어봐? 안 그래요? 좀 되지도 않는 걸 물어봐. 자,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하시느냐? 24절로 25절 말씀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이게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어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 이렇게 지금 돼 있다고. 그러니까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을 부린다? 억지를 부리는, 억지를. 내가 가만 보면 이게 믿음이 좋은 건지 고집이 센 건지 모를 때가 내가 많이 있어요. 저분이 믿음이 좋은 건가 고집이 센 건가? 그거 참 왔다 갔다 할 때, 나도 왔다 갈 때가 있다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말을 안 해도 내가 알겠어요. 아니 이거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된다니까. 착각을 하면 안 된다니까.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이게 하나님 말씀에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한 것인데 자기의 뜻에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자꾸만 고집하면 이게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것도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가정 안에서 이게 어떻게 가족들끼리 대화하고 어떻게 생활하느냐 이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 드러나거든 우리가 사실. 밖에 나오면 천사 여기도 돼 있잖아. 다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천사들과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 줄 알아요? 천사로 봐. 아주 골치 아프게 우리를 천사로 봐. 우리를 천사로 봐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르지 않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르지 않으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사실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볼 때도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더 문제라는 거지. 그 남편이 잘 안 믿어요. 근데 부인이 잘 믿어. 그러면 어떡하겠어? 그래도 남편 입장에서는 그래도 교회 다닌다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인은 남편을 남편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부인으로 생각 안 하고 그냥 남편들도 부인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자꾸만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부인이 예수 잘 안 믿는 남편한테 얘기하면 예수 잘 안 믿는 남편은 아니 예수 믿는다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냐. 원수도 사랑하며 이 믿지 않는 사람도 원수도 사랑하는 것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힘들어.
그러니까 부인이 막 뭐라고 얘기를 하면 남편이 이게 안 좋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 한다는 게 말씀드렸잖아요. 율법대로 살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시키는 대로 하고 하지 않으면 율법이라는 잣대에 맞춰서 그냥 평가받으면 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된다고? 이게 이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게 천사처럼 해야 되는데 이게 천사로 살기가 정말 힘들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한번 설교를 하긴 할 거예요. 전사와 천사라고 설교를 한번 하긴 할 거야. 전사, 워리어. 칼 들고 막 그냥. 근데 성경에는 두 가지가 다 나타났다니까?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는요, 그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 전사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전사가 된다는 것은 악한 세력을 향해서 전사가 된다고 하는 뜻이 있는 거지. 사람을 대해서는 천사가 돼야 되는데. 근데 이게 가족을 향해서 전사가 되면 아주 골치 아픈 거야. 열어 짜봐, 여러분. 다 죽여, 그냥. 천사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천사가 될 생각이 없는 거구나, 지금 내가 보니까. 그 힘들지. 이제 살면서 천사가 되라고 하니까. 천사는 빵긋 받고 웃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다 그래야 되는데. 쉽지 않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 이 막 믿지 않는 사람이 몰려올 때는 전사가 많은 교회 많이 올 것 같아요? 천사가 많은 교회 올 것 같아요, 여러분? 말할 것도 없지. 장사 잘 되는 이게 음식점이 장사가 잘 돼. 근데 그 음식점 잘 되는 집 앞에 여러분 쇠파트 묶어 놓은 집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 도망가지. 안 그래요? 제가 보니까 다 천사와 같구만. 그게 맞아요.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 우리가 부활하고 나면, 다시 우리가 부활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다 천사와 같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게 아니다. 이 땅의 풍습을 사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막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서 천사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그렇죠? 나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는데 뭐 천사가 장가가고 시집 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지금 그 12장의 내용은요, 계속해서 무엇에 관한 내용이냐면 예수님을 못마땅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바리새, 사두개, 헤롯 땅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간에 흠집을 내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올매 엮어서 어려움을 주게 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12장의 내용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가면 마지막에 일어날 때의 징조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 13장을 신학자들은 소묵시록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처럼 묵시록,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한 기록을 해놨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도 등장을 하고, 그 13장을 말씀하신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 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 사실 마태나 누가복음처럼 자세히는 기록을 하지 않고 아주 심플하게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모습과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아주 그냥 그 사실만 전달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의 전체 내용이고, 사실은 마가복음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14장, 15장에 가장 중심적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고,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이 오늘 말씀을 보면 12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직도 세상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마가복음 이게 첫 장 할 때 말씀을 드렸죠.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바리새, 사두개, 헤롯 땅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모습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기록들이 12장에 관한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12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틀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책잡으려 했던 바리새인들, 헤롯 당, 사두개, 그 모두의 그 올무를 놓으려고 했던 일들이 예수님 말씀으로 다 허사가 되고 무의가 되었던 것,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그러한 삶들을 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 예수님, 우리들의 구수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이 주께로 왔사오니 늘 감사하며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소유도 모두 다 주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손 기도 제목 아시고 삶의 문제를 아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의 손 기도 제목 삶의 문제가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으로 얹고 기도하오니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흑암의 어둠의 세력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다 응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 등의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이 시간 다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암과 종양, 암세포는 다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치료함이 임할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모든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김노기 집사님의 난소암은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건강케 될지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중국 기도 제목한 모든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부흥에서 기도한 것만 또한 응답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